11월 9일 주일 맞이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요,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44장이 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482장이요.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교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고자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앓으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의 소나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혈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2025년 11월 9일입니다. 오늘 저희들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예배하기 전에 저희가 통성으로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배할 적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예배하기 와 있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옵나니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에 넉넉하며 통일롭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참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머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아니하는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말마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뭘 하시든지 하나님도 은총받는 귀한 자녀들 또한 모든 사람도 존중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3면에 있는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사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저것이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 사는 것이 참으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찾는가 하면 도덕을 찾기도 하고 윤리를 찾기도 하고 양심을 찾기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양심적으로 바른 삶을 살면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서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이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것이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어떠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떠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작은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 사람은 저대로 혼자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받은 은혜를 알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큰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사람도 어느 때인가 보니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서신설마다 그 인사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기를 바란다라고 꼭 인사말에 그렇게 썼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인생살이에서도 은혜를 알면서 사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알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희의 심령 속에 너희 가정에 항상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받은 은혜를 절절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도소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심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생명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서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시고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서 다시 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던 그러한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그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인생이 60년, 70년, 80년의 세월이 다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면서 갈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신앙.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들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없이 많은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보다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다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행복하고 복되고 기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공급이 되어요. 그 영혼의 양식은 어디에서 공급이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읽은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다 더욱더 복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부족한 것도 살아가게 만드는 비결이 성경 안에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인격을 만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충만하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말미암아 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간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고. 근데 오늘 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보다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을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분명히 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하게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청년 쪽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무엇이냐 부흥회가 있었던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
한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의 목사님이 하와이에 조그만 교회에 왔어. 그 교회를 인도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어떻게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요. 직장에서는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가정에서는 누리지도 못하는 것, 일반적인 사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큰 기쁨과 즐거움에서 충만하게 있는 거 이렇게 3일 동안 부흥회를 마치고 나니까 3일 동안 부흥회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 집에 가기 싫어하고 공기적인 모여있는 집에 안 가는 게 다들 집에 안 가고서 거기에서 모여서 다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다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교회가 그렇게 좋아져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자매가 어떻게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인사말을 하는 저는 그때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교회를 처음 가는 것이죠. 사람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고 그 행복과 기쁨은 지금 당장에도 주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더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도 못했고 이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주신다고 말씀을 어떠한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단순해져요.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단순하다는 것은 또 무슨 겸손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자기가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자기가 제일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귀한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자기가 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히 느껴지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지 않아도 이상하게 길이 형통하게 되어져. 복되게 되어져.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져. 그렇게 만들어져. 우리 최영하 목사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최 목사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성경을 암송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갖고 무엇을 하면서 성경 암송을 하십니다. 오시기 전서부터 암송을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경 암송을 몇 절 하시냐 1000절을 넘게 하시더니 근데 그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직접 봤는데 같은 동네 살다 보니까 취미생활 어딜 가는가 파크를 가는데 파크에 가면은 최 목사님은 꼭
성경 암송장 들고 와. 암송장 들고 와갖고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성경을 암송을 해. 근데 그 암송이면 천절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암송한 성경을 갖고서 어디 가요? 성경 암송대회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대회에 나가서 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 공항에까지 비행기 타는 데까지 제가 모셔다 드린 증인이에요. 성경 암송하셨다는 거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날인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갔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우역 진짜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희생활 살아나신 거예요. 일하러 가다가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나가 그냥 다 죽을 만했는데 근데 그냥 살아나시고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기억력을 잃어버려갖고 이젠 성경을 2절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천절을 암송을 하시는데 2절밖에 암송을 못한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자기가 성경을 천절을 암송하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포라든 그거 갖고서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은 나는 성경의 박사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것이 마음속에 교만을 꽉 들어찼다고 자기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려지고 가 있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생명은 살아나고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면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교통사고를 하시다가 또 위로를 받고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오면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은혜를 준다. 그 은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충만하게 있게 만들어주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서 갖고 있는 모든 교만이 다 깨지나 겸손해지니까 모든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요, 아마 전국에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죠. 우리처럼 일반 서민이 살아가는 아파트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겸비되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으로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 주시고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소유되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사람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근원이 무엇이 아십니까? 세상 거 다 갖고 있어도요, 세상 거 다 갖고 있어도 지위, 명예, 권세, 권력, 돈 다 있어도요, 사람들의 첫 번째 근원이 무엇이냐? 자기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에요.
번째가 그 부모님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신 나를 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사람 되면 첫 번째 행복이에요. 그 부모님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 것 모든 것 다 갖고 있어도 사람으로서 온전한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낳으시고 키우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셨던 그 은혜를 알고서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스럽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면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고서 분별하고 알고서 힘이 되어지고 기력이 되어지고 갚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사실을 믿으시길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 갚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실수를 많이 했죠. 실수 많이 했어요. 치명적인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수시때때로 그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위까지 됐습니다. 사위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사울과의 인연이 돼 있어갖고 사울로서 쓰임 받았던 것에 그 사람이 그것이 은혜로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 평생 동안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온갖 모든 걸 다 해도 다윗은 그 사람에게 사울에게 절대로 해라 안 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끝장났을 거예요. 왜 해를 안 가했어요? 젊어서 받은 그 은혜, 원수를 갚지 않으려고 그 사람은 엄청나게 무진장 자신과의 그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사울의 아들까지, 사울의 손자들까지. 그 다윗은 그 사람을 옛날에 받은 은혜를 원수를 갚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무진장 애를 썼던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힘이 되어지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죠. 내가 언젠가는 마음이 똑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서 은혜를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은혜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서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